내용, 성경이 나를 사실은 비춰주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성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편지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연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연애 편지를 보고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썼는데 이 말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고 막 그 단어 조사를 하고 무슨 공부를 하듯이 이 연애 편지를 읽는 사람이 있을까요? 좀 잘못된 거죠. 그건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연애 편지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나요? 좀 막 숙제하듯이. 네. 그렇게 읽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성경은 왕의 칙령이다 라고 비유를 해요. 왕이 이렇게 전가를 보내는 거죠. 자, 왕이 무언가 이렇게 조서를 보내요. 조서를 보낼 때는 왜 보냈을까요? 무언가 액션을 취하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왕의 칙령을 갖고서 왕이 이런 거 보냈구나. 그러고 만다면은 그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성경은 그냥 우리가 바라보고 그냥 그렇구나. 감상하는 용도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변화를 촉구를 합니다. 뭔가 행동하기를 요구를 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죠. 네, 대부분은 무슨 숙제하는 것처럼 오늘 1장, 오늘까지 읽을 분량 끝.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건, 또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주신 분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내가 반응을 하는 것까지가 올바로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까? 케빈 베노저라는 신학자가 교리의 드라마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빠진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구속하는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기획을 하신 거죠. 마치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또 성령님께서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연출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두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구속의 드라마에 속한 연기자라고 보면 된다. 그때 성경은 드라마의 대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라마의 연극 대본은 언제 진짜 가치가 있는 걸까요? 대본이 읽혀질 때, 네, 좋죠. 하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그 드라마 대본이 실제로 이 무대에서 상연이 될 때 그 드라마는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대본은. 성경이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경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드라마를 완성해 가도록 우리에게 각자 맡은 역할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 역할을 알아가고 또 연습하고 익히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또 삼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갈 그 구속의 드라마에 우리가 어느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지금 우리도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성경은 그냥 읽을 수 없는 책이에요. 아까 우리가 그렇게 드라마를 했지만 정말 삶에서도 내 역할이 뭘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보내주셨을까? 그 역할을 제대로 알고 그 역할을 정말 잘 훈련하고 잘 연습하고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연기자들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드라마를 스케치를 한번 해봤는데 참 저도 되게 재밌었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을까? 내 이야기로 또 들을 수 있을까? 한번 나누는 시간
갖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좀 작긴 하네요. 폰트가 작은데 요한복음 21장 네, 오늘 같이 또 나눈 본문이기도 해요. 스키 드라마에서 21장 15절에서 일단 18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안 보이시면은 제가 들려드린 걸 그냥 들어주세요. 성경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성경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아까 우리 정창덕 선생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또 함께 드라마로 만들어준 본문이기도 한데요. 저 이 말씀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한테도 또 새롭게 와닿았어요. 많이 들었던 본문이고 많이 읽었던 본문인데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를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읽는 저의 상황과 또 저의 경험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또 이 말씀이 좀 새롭게 와닿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디 있죠? 제자들이 있는 곳. 네, 디베랴 바닷가. 그죠? 디베랴 갈릴리. 티베리우스라는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 티베리우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 앞쪽 바다를 디베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은 지금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거죠. 갈릴리는 이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낚던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었고 그 원점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게 다 도루묵이 된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그 죽음을 또 목격했지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미 2번이나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왜 베드로가 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는 제자들도 따라갔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지, 어떤 분위기였을지 혹시 정창덕 선생님이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갈릴리로 돌아가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요한복음 오늘 21장인데요. 요한복음 21장은 꼭 요한복음의 부록 같은 장이에요. 왜냐하면 20장 맨 끝을 읽어보면요. 20장 맨 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마치 책을 이제 종결 짓는 것 같은 마무리 짓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리고 21장에 덧붙여지는 거죠. 예수님 베드로와 제자들은 또 이 글을 기록한 요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요. 예수님을 전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부활하신 걸 믿으면 끝난 것 같은데 왜 이 제자들은 거기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던 것일까? 베드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 볼 면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베드로가. 나는 수제자다. 자타공인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베드로가 함께하지 않은 사역이 하나도 없었어요. 중요한 곳마다,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곳마다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제자이기도 하고요. 또 죽은 소녀가 예수님이 달리다 굼 하니까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도 보았고요. 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장면도 목격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래,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위대한 약속을 또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 절대 안 버린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신문당하는 그 장면까지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요, 대제사장한테 신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님 믿어? 라고 위협을 받은 것도 아닌데 대제사장의 종이 지나가면서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여종이 나 저 사람 본 것 같은데? 그 말에 쫄려가지고요. 너무너무 쫄려서 무서워가지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죠. 근데 그거를 요한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되게 창피한 순간 있지 않아요? 그런 흑역사. 네. 그걸 누가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을 보면 내 흑역사도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을 또 요한을 베드로는 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고 싶고 오히려 그냥 예수님이 좀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맹세와 약속이 오히려 지금은 비수가 돼서 자신을 막 찌르고 있는 그런 베드로인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지만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수제자는커녕 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매한가지죠.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면 자기를 좌우편에 좀 세워달라고 막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제 무슨 염치로 예수님한테 그렇게 다가가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3년간의 그런 동고동락은 이렇게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끝나버린 거죠. 예수님이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실 건 맞아. 그거 내가 알아. 그런데 예수님과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끈끈한 사제지간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처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이었던 그들에게 또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만났던 그 장면에 그곳에서 보았던 숯불, 그 숯불을 피워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혹은 원문에는 보면 이것들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의 생업이었던 그 물고기들이죠. 물고기와 그물. 이 생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 같으면은요, 이 베드로를 찾아가고 너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전에 뭐라 그랬었니? 절대 나 안 버린다며.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거 거짓말이었어? 진짜 아니었어? 막 따지고 싶었겠죠. 근데 뭐 아니면은요, 사실 이렇게 따지지도 않고, 이제 너는 아웃, 안 보면 그만이야. 혹시 그런 사람 없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기어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것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진심을 알고 싶으셨던 걸까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부활하신 아침에 빈 무덤 앞에서 만난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이 마리아에게,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자,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전하라고 했었어요. 네, PPT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그 전에도, 훨씬 전에 베드로가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나요? 아니,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먼저 말씀을 하셨었죠. 그리고 내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라고 제자들끼리 서로 다툴 때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너희를 요구할 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돌이킨 후에 또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될 줄을 아셨던 거죠. 베드로가 몰랐을 뿐이지 예수님은 이렇게 될 줄 미리 다 아셨던 거죠. 처음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실망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시험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셨던 거예요. 이 시간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배신 때문에, 실패 때문에 덧붙여진 시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런 예견된 시간이었던 거죠. 국회 인사청문회 뭐 이런 데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과거를 탈탈탈 털잖아요. 그래갖고 정말 이렇게 멘탈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실수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남은 사역들을 완성하기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근데 이럴 때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베드로가 뭔가 있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뭐 하나가 또 하나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죠. 베드로에게서, 바울에게서 사람에게서 자꾸 뭔가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니면 못해서, 베드로가 아니면은 그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마치 뭐 삼고초려해서, 사정해서 좀 해줘라. 이렇게 사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과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순종을 못해요. 그죠? 그런데 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자존감이 낮을 때, 자기 효능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이 바닥일 때 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 제자들은 후자 쪽이었던 거죠. 스스로 너무 주눅이 들어서 자신의 부족한 실력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타난다면 그것도 좀 문제일 것 같긴 하지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너무너무 그 자존감이 바닥을 쳤던 거죠. 하지만 난 못해요 라는 것이 겸손이 아닌 것 같아요. 난 못해요. 난 이래서 나는 못합니다 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요. 내가 그런 조건이 된다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실력으로 하겠다는 교만한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런 책 보셨어요? 당신의 열정이 위험한 이유. 저도 제목만 보고 책은 보진 않았는데 이 책 제목처럼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렇게 방해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실패하면 또 깊은 좌절을 경험하죠.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열정이 앞서고 자신의 의지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거죠. 베드로가 좌절한 이유는 가만히 보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의 과거와 또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깊이 좌절하고 낙담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따를 자신이 있느냐? 이제 자, 실패를 통해 잘 배웠지? 자, 이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잘할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너는 제자가 될 능력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여전히 나의 제자다. 내가 사랑하는 제자다.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인 거죠.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단지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면 족하다. 그거면 된다. 이제 다시 기회를 줄 테니 너 실패하지 마. 이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거라, 내 양을 돌보라 라는 부탁을 하시죠. 사랑은 감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때 확인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작년 한 해 우리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사랑은 어떤 이렇게 막 이렇게 두근거리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책임을 지는 것, 오히려 거기에 가까운 것 같고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했을 때 헤세드라는 은혜, 사랑 이런 것도 충성에 가까운 어떤 의지와 뜻과 그 마음이 다 포함된 그런 개념이지 감정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 간의 신의 그리고 우정, 충성 이 개념과 오히려 더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장 닮은 것이 우리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인 것 같아요. 끝까지 믿어주고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또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책임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런 깊은 실패와 좌절들을 경험했지만 그들을 그 인생의 밑바닥, 삶의 밑바닥까지 찾아가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섭니다. 제가 모세를 되게 좋아하는데 40년 이집트 왕자로 살았지만 또 40년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그 모세를 처박혀 살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만나주시고 또 간음에 살인까지 저지르고 또 왕으로서 아들에게 쫓겨다니던 그 다윗을 또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또 다윗은 위대한 성군으로 남게 되죠. 결국 예수님이 이 3번의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통해서 확신시켜 준 것은 주님과의 변함없는 관계. 마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게 뭐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 관계가 너희는 내 소유다 라고 하는 그 관계 있잖아요. 새롭게 만들어진 그 관계, 정말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 거죠.
그 관계 속에 세워진 제자의 정체성,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사랑받게 되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가장 견고한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으로 또 믿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죠. 거기서는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귀신도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지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 또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그 신실함을 정말 몸으로 몸서리치게 느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무언가 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되는 거죠. 그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하고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또 그리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이번 교사 소양회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많이 절망했는지 몰라요. 저의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요. 선생님들이 뭐 이래서 못 와요, 저래서 못 와요. 정말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막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저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위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었죠. 내가 일을 하면서 이런 교사 사역을 하면서 또 억울하고 또 때로는 불안하고 또 힘들다면 우리 잠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대가나 인정을 바라고 내가 했던 건 아닐까?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합당한 그런 대가를 받지 못해서 억울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나의 집착이었고 나에 대한 집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희생이 아니라 인정이란 삭스를 받고 싶었던 마음이고 또 어쩌면 삭스를 위한 노동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네 양이 아니에요. 그죠? 내 양. 그때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양을 먹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데 예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혹은 그냥 삭슬 받는, 월급을 주고 받는 주종 관계라면 할 수 없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사 누가 알아줘요? 그죠? 정말 그렇게 교사로 신청해주세요, 지원해주세요 해도 정말 힘듭니다. 우리 선생님들 요즘은 특히나 많이 바빠졌죠. 바쁜 사회예요. 또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참 많고 또 교회가 크다 보니까 또 일꾼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부르잖아요. 정말 계속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역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집안 식구들도 사실 못 알아줘요.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참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또 가끔 이렇게 뭐 부모님들이 불평을 하시거나 혹은 아이들이 힘들게 하거나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 다시 한번 그럴 때마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사로 섬기는 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양을 맡기셔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또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준 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여전히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또 감당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1년 52주 또 이렇게 매주 주일날 섬겨야 되고요. 또 걸핏하면 뭐 토빗에 나오라 그러고 교사 수양회 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얼마나 많이 바빠요. 내가 가진 인격과 실력으로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힘들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실력이나 힘이나 우리의 알량한 지식이나 경험이나 의지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고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를 이끌고 가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오늘 그것만 딱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너와 함께 언제나 같이 살 것 같은 네 친구들, 네 가족들, 직장 사람들보다 아니 너 자신보다 나를 정말 진짜 사랑하느냐? 너를 풍요롭게 살게 해줄 것 같은 돈, 명예, 학력, 지식, 이 모든 것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너는 내 양을 맡을 수 있다. 내 양을 내게 맡기겠노라.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 섬기면서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나 자신한테 또 절망할 때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건 우리의 주변 상황이나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그것부터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아부 교사 나두나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일 유아부 예배에서 아이들과 함께할 공과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말씀 안에서 자랐어요 라는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엄마 아빠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첫 예배를 말씀대로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함께했던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도 함께 나오는 내용인데요. 공과 활동으로 아이들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공과 활동지, 그리고 색연필, 가위와 양면 테이프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자가 필요한데요. 상자는 유아부 예배에서 준비해 주시는 것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오기 전에 미리 이 활동지의 그림본을 잘라두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5가지 그림본을 미리 이렇게 잘라두었는데요. 미리 잘라둔 이 그림들이 아이들마다 또 섞일 수가 있으니까 한 세트씩 이렇게 모아서 상자에다가 미리 담아서 준비해 주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오면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 선생님이랑 성경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시고요. 먼저 색칠을 할 건데요. 아까 이렇게 미리 준비해뒀던 그림본 세트와 이 그림본 세트가 들은 상자를 아이에게 나눠주면서 이 안에 어떤 그림본이 있는지 또 그 그림본을 색칠하면서 각각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여기 요 그림에 아기가 있네. 이 아기가 누군지 아니? 맞아, 예수님이야. 예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 아기로 태어나셔서 자라셨대.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을 한번 같이 칠해볼까? 하고 예수님을 칠하고 있는 동안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아기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누구였지?
맞아,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어. 우리 그림본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볼까? 여기 요셉과 마리아가 있네. 자, 우리 아기 예수님을 다 칠했으면 요셉과 마리아도 같이 칠해보도록 하자. 자, 우리 오늘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를 갔었대. 하나님 말씀에 처음 태어난 남자 아기는 하나님께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성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대. 다음으로 색칠할 그림본은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입니다. 자, 우리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을 색칠해 보았는데 우리 오늘 성경 이야기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대. 자, 우리 이 그림본 중에서 이 남자 그림을 한번 칠해볼까? 이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대. 그런데 이 시므온이 손에 뭐를 가지고 있네? 맞아, 성경책이야. 시므온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까? 아니었을까? 맞아, 시므온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대.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구나 하고 알게 된 시므온은 와,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대. 우리 시므온도 같이 색칠해볼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더 남아있네. 누가 남아있는지 볼까? 여기 있는 여자분은 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이었대. 자, 우리 선지자 안나도 예쁘게 한번 칠해보도록 하자. 그런데 선지자 안나도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네? 어떤 걸 가지고 있지? 맞아,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선지자 안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까? 맞아, 선지자 안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대.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이 선지자 안나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 안나도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을까 슬퍼했을까? 맞아, 정말 기뻐했대. 이렇게 아이들이 색칠을 하는 동안 아기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선지자 안나와 시므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할 활동은 이렇게 다 색칠을 한 그림본을 아까 보여드린 상자에다가 붙이는 활동인데요. 저는 이렇게 상자 안에다가 미리 양면 테이프를 붙여 놓았어요. 상자 안에 아기 예수님을 붙일 자리 한 곳, 그리고 양 옆에 요셉과 마리아를 붙일 부분 한 곳, 한 곳, 그 다음 뒤쪽에는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를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군데를 미리 양면 테이프로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떼서 아이들이 해당하는 그림본을 찾아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 너무너무 멋지게 색칠을 완성했는데 우리 그림본 중에서 제일 처음, 우리 가장 중요한 분이지 아기 예수님이 누군지 찾아볼까? 맞아, 여기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우리 상자 안에 붙여볼 거예요. 이 아기가 누구라고 했었지? 맞아, 아기 예수님이야. 아기 예수님을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잘했어요. 자, 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에 갔던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배하러 갔었지? 맞아, 예수님의 엄마 아빠였던 마리아와 요셉이었어. 우리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 누가 요셉이었지? 이 사람은 시므온이었는데 누가 요셉이었지? 맞아, 예수님의 아빠였던 요셉을 여기 옆쪽에다가 먼저 붙여보도록 할게. 자, 여기 붙여주세요. 자, 우리 예수님의 아빠였던 요셉과 또 누가 예수님을 같이 예배드리러 데리고 갔었지? 맞아, 예수님의 엄마였던 마리아였어. 마리아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 마리아는 여기. 잘했어요. 우리 마리아는 이 요셉의 반대편 쪽에 종이를 떼어서 여기다가 붙여보도록 할게.
마리아를 붙여주고, 자,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엄마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께 뭐를 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고 했지? 맞아,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했어.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 남자 아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대. 그런데 그 성전에는 2명이 더 있었다고 했는데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나요? 맞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때 그 시간에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 자, 우리 두 사람 중에 시므온이 누구인지 찾아볼까요? 맞아요. 여기 성경책을 들고 있는 시므온. 이 시므온도 하나님을 기뻐 찬양했다고 했어. 그래서 여기 시므온을 뒤쪽에 붙여볼 거예요. 시므온을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그림 색칠한 쪽이 안으로 향하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한 자리가 더 남았어. 우리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였지? 맞아, 안나였어요. 자, 우리 안나 그림을 마지막 하나 남은 그림을 여기 남아있는 한 자리에 붙여볼 거야. 여기 종이를 선생님이 떼줄게. 안나도 아기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까만 마음에서 하얀 마음으로 구원해 주실 아기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대. 자, 이렇게 오늘 공과 활동을 마무리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아기 예수님 요 활동을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시간이 남으면 아이들에게 뭐 상자를 더 꾸밀 수 있도록 스티커 같은 거를 더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면 또 아이들이 이 그림본을 보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잘하셨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적용을 하는 질문들도 아이들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아이들과 함께할 공과 활동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것은 예시로 이제 보여드린 것이니까 선생님께서 보시고 참고하셔서 또 상황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당일에는 아이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각기 다른 시간에 오기도 하기 때문에 한 명씩 이 활동을 이제 또 진행해 주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최대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예수님이 말씀 안에서 자랐어요 라는 성경 말씀을 최대한 많이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또 있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유아부는 타가방도 아니고요. 그냥 아이들 뭐 만들기 놀이하는 시간이 아니죠. 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어쨌든 제대로 들려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정말 스펀지와 같아서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 특히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다 진리로 받아들여요. 근데 잘못된 것들이 참 많죠. 네, 선생님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꼭 성경 공부하시고요. 본문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세요. 지금 되도록이면은 공과를 그 전주에는 준비를 해 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조금 오려야 될 것들이 많지요. 아이들이 많아지면 가위질 해야 되는 것도 많으니까 좀 생각을 하셔서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 오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 아이들 한 명 한 명 저렇게 만들어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들 그냥 색칠을 하게 하고 아이들 어느 정도 모였으면 그때 이제 아이들에게 그거를 이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만들기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또 하시다 보면 또 요령도 생기시니까 그리고 또 많이 해보신 분들한테 자꾸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 주시고 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또 해결을 하는지 서로 그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내일 공과 저기 나와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도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부모 신방, 선생님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네, 학부모 신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자료를 주셨어요. 네, 신방, 우리 가끔 선생님들이 신방 한다는 그 철자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신방. 네, 신방은요, 찾을 심, 또 찾을 혹은 물을 방. 그래서, 우리가 방문하여 찾아본다. 비지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저희가, 교회에서 하는 신방은 좀 다르죠. 교회에서 하는 신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무리를 찾아가서 돌보는 일을 신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네, 오늘 하나님을 대신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신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이 좀 없었는데, 그래서 신방 여전도사 뭐 이런 거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신학적으로 신방이라는 게 성육신의 그 모습을 우리가 또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네,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도들의 또 그 가정을 또 성도들의 마음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방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부서를 맡은 사역자가 하는 게 맞는데 사실 250명 뭐 많게는 300명 이렇게 되는 아이들을 저희가 다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고요. 저도 이제 사랑의 교회 올 때 부르셨던 목적 중에 하나가 교사 교육이었습니다. 이 많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정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제대로 서야겠구나. 그 교사 교육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요. 네, 우리 선생님들 이 신방 잘 해주셔야죠. 신방의 종류. 그래서 근데 요즘 이렇게 교회마다 또 성도들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데 일단 신방은 찾아가는 게 있겠죠.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그런 신방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아픈 아이들을 또 찾아가고 또 혹은 뭐 우리 유아부 같은 경우는 많이는 없겠지만 이제 뭐 사고를 당했다거나 혹은 상을 당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체에 따라서 전화 신방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그리고 문자로도 신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상황상 직접 방문하는 것은 좀 힘들 거고요. 우리가 주로 전화 신방 혹은 문자 신방이 될 텐데요. 가능하면 전화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요즘 젊은 세대 중에는 전화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문자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정말 그 학부모님이 전화하는 걸 정말 힘들어하신다.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목소리로 또 신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신방이나 문자 신방은 비슷한 원리일 것 같고요. 일단 전화 신방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전화 신방을 정말 잘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선생님께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신대요. 일단 우리가 그냥 교회 밖에서 하는 그런 비스팅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신방을 해주세요. 또 평소에 주일마다 아이들을 관찰하잖아요. 아이들을 잘 관찰해서 그 부모님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아이들을 떼놓고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신방을 하시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관찰해 놓은 것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어머니도 더 마음을 놓으시고 또 더 선생님을 신뢰하고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놓으시니까 아이를 잘 관찰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화의 목적 그리고 용건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될 내용들 있죠. 얘기를 하다 보면 까먹기도 하고 맞아 그 얘기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조금씩 메모를 해 놓으세요. 메모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전화를 겁니다. 네, 그다음 이때 너무 길지 않게 해야겠죠. 하지만 너무 짧아서도 안 됩니다.
네, 글쎄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길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또 유연하게 또 그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는데, 간혹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은요, 자기 얘기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주변에도 좀 있거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자기 얘기만 한 50분 하다가 이제 끊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너무 이렇게 아이들도 돌보고 있기 때문에 뭐 아이들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너무 길지 않게, 그 통화를 길지 않게, 또 가능하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가 가능하신 시간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통화를 먼저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통화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네, 중간에 그리고 통화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가 요즘 전화 예절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 이렇게 사라졌는데요. 전화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전화 예절,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또 학교에서 항상 너무 이른 시간,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 사람 얼굴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건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뭐 사랑의 교회 유아부 주일학교 2부 뭐 몇 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전화 간 사람의 소속과 이름을 말해 주시고, 그리고 상대방 누구누구 어머니세요? 라고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용건을 말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요. 그리고 인사는 간단히 하시고 곧바로 용건으로 들어가시는데, 뭐 간혹 지난주에 이제 아이가 안 보였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아이가 안 보여서 한번 어떠신지, 무슨 일이 없는지 전화를 드렸다, 안부를 여쭙는다든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전화 건 이유를 밝히고, 네. 그리고 상황에 맞게 이제 질문들을 준비를 하시는 거죠. 상대 이야기에 충분히 또 공감하고 들어주는 것, 내 얘기만 일방적으로 쏟아놓고 가지 마시고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선생님은 가정에서 이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이번 달에는 제가 처음 이제 신방을 할 때는 아이의 뭐 가정 형편 같은 거 있죠. 영아부에서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아이가 영아부를 거치셨나요? 뭐 형제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면 상황을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기도 제목은 있나요? 이런 것들을 좀 그때그때마다 질문할 거리들을 메모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용건이 끝나면 처음 인사처럼 마침 인사도, 인사가 만사라 그랬죠. 처음 인사도 잘 하시고 나중 인사도 잘 하시고 공손하게 하고, 안녕히 계세요. 내일 유아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라든지 문자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런 예의를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전화 신방을 했다 안 했다, 물론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요청드리는 거는 전화 신방 보고서예요. 좀 귀찮은 과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화 신방 보고서, 이거를 전화 신방 보고서를 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직접 아이들을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신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의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건데요.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형편을 다 알 수가 없고, 또 근데 사실은 또 제가 알아야 할 일도 많아요. 그래서 아이와 또 아이의 상황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소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신방을 잘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신방 보고서를 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기도해야 할 일은 없는지, 물론 기도해야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경 써야 될 것은 없는지 제가 그것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가 맡은 사역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신방 보고서를 낸 건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영아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이제 외동이고 부모님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엄마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뭐 매주 오는 게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써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또 알고, 또 혹시 다른 일들이 있을 때 또 대처할 수 있겠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주셨죠. 주일 예배 후 어머님이 먼저 누구누구의 예배 시간 동안 반응 후
반응 혹은 적응 정도에 대해 궁금하다면 연락을 주셨어. 그래서 이제 얘는 어머님의 불안도가 높은 것 같다.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간식을 먹는 자연스러운 모습의 사진이 있어서 전달했더니 또 어머님이 안심하셨다. 이런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적어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이렇게 적어 주셨고요. 그래서 근데 가끔 이제 신방 보고서를 받아보면은 전화했음 안 했음 요것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좀 더 아이의 상황을 저에게 좀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문자 신방은요 정말 최대한 자주 적어도 주 1회 해주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근데 가끔 저는 이제 너무 토요일 날 저녁에 하면은 너무 이렇게 속이 빤히 보인다 그럴까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일날 결석을 했다 그러면은 주일날 저녁이나 아니면은 월요일쯤에라도 한번 그러니까 꼭 토요일 날이 아니고 밀어놨다가 연락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당장 좀 이렇게 연락을 해보고 그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어느 요일이 아니고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맞게 또 그 가정 형편에 맞게 이렇게 좀 자주 신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고서 제출은 뭐 매번 또 매달 할 때마다 하기는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이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면 좋겠는데 최소한 한 4번 정도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번 했다가 4번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막 아이를 만났을 때 그리고 이제 반이 조금 움직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 아이를 만났을 때 상황이 어떤지 한번 또 신방을 해주시고 또 마지막에 또 해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또 여름 성경학교 즈음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가정의 달 이런 때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한 4번 정도는 최소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상황이 어떤지를 또 선생님과 함께 또 기도하고 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신방 보고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